우리가 대하는 시편 26편인데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가 26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6편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시인은 원수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마치 원수가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해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학자들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훈의 시로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편의 흐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편은 나름대로 문맥이 있습니다. 150편의 시를 나열할 때 아무렇게나 나열하지 않았고요, 비슷한 주제에 맞춰서 시를 나열해 두었는데 지금 시의 흐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대한 겁니다. 24편을 보시면 24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25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묻습니다. 26편 다음에 나오는 27편을 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것을 노래합니다. 지금 시편의 흐름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6편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8절로 한번 갈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하나님 계신 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시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이곳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노래하는 시인데 이 시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1절부터가 좀 어려워요. 시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내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나를 판단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시인의 고백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다윗인데 아무리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해도 불편하죠. 우리는 다윗이 지은 끔찍한 죄를 압니다. 그는 여러 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가 좀 어렵습니다. 시인이 완전하게 행했다는 건 그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건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완전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예배하기에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이 고백과
내가 죄가 있다 없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인은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에 온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편을 기준으로 하면 25편 우리 기억나십니까? 젊은 날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젊을 때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으로 내 죄가 해결되어서 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인이 나는 세상에 있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달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표현을 조금 바꿀까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2절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인데 하나님 나를 살펴서 나를 확인하시는데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십시오. 내 뜻과 양심을 살펴주십시오. 이때 뜻과 양심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람의 내장, 장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신체를 이야기해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뜻에 해당하는 건 콩팥입니다. 양심에 해당하는 건 심장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내장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서 내가 온전하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자,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삽니다. 표현을 바꿀까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진리를 행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까요? 그는 허망한 사람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행악자를 미워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시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리한다면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압니다. 그것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예배하기에 온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죄악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 예배하기에 온전하다는 것. 자,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6편 3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비슷한 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인데 1편. 시편 1편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용이 비슷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제시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26편에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원래 이 나무는 시냇가에 없었습니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지형이 좀 다르고 기후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강 그러면 한강을 떠올릴 텐데 이스라엘은 한강과 같은 큰 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큰 강은 요단강인데 그냥 또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계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그 정도 크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강은 그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이제 간헐천, 와디라고 합니다. 건기 때는 말라 있다가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는 강, 그것도 강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나무는 와디에 심겼던 것 같아요. 물이 내리면, 비가 내리면 잘 자라지만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자, 이 나무를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물이 항상 공급되는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물이 잘 흘러서 잘 자라지만 물이 흐르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이 나무를 항상 물이 흐르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이전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말라버렸는데 이제는 거기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는 곳으로. 그래서 늘 푸르르고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시편 26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물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행동하는 자. 이 사람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죄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합니다. 그곳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이 시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악인과 어울리지 않았고 내가 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11절 같이 읽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건 다짐이죠. 내가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완전함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서 나를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물어야 할 겁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진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허망함을 쫓지 않는 겁니다.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행악자들의 모습을 담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거룩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건 이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없어서 비난받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가 있고, 어느 때보다 많은 예배가 있고, 어느 때보다 많은 종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없어서 비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건 이 완전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 완전함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건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감을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와 달라야 하고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하고요, 악한 자와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이 말은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인자하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삶의 기초를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를 완전한 존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완전함에 세워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고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